오늘 서문 시리즈는 17번째인데 시편입니다. 근 2달 만에 이제 다시 서문 시리즈로 복귀를 했는데, 이 서문 시리즈는 성경의 66권의 각 책의 맨 처음 부분, 인트로덕션을 통해서 그 책의 전체에 흐르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조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인데, 시편은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심장과 같다. 우리 신체의 장기들과 각 신체 부위가 있는데, 물론 뭐 손끝을 다쳐도 아프고 또 머리를 다쳐도 아프지만 가장 치명적으로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우리 삶의 우리 신체의 장기는 심장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각 책이 다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이 시편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심장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첫 번째로 이 시편 앞에 구약에 보면은 15권의 책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해가지고 15권이 있고, 이 시편 뒤로 18권의 구약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문학적인 위치적으로도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하고 놀라운 것은 이 특별히 유대인들 그리고 초기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시편이 마치 그들의 삶의 중앙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전통은 그들이 매일 5편씩,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5편씩 에브리데이, 그러면은 시편이 총 150편이니까 얼마 걸릴까요? 다 읽는데 30일이 걸리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 시편을 매일 5편씩 에브리데이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12번. 그래서 시편이 우리 유대인 공동체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었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들에겐 정말 심장과 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편은 우리 기독교 오랜 전통적인 예배 안에서 예배 중앙에 이 시편 없으면 사실 예배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오늘날 컨템포러리 이 현대 예배에는 이게 참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 이 시편이 빠지면 예배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배의 중앙에 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 영혼의 심장처럼 우리 삶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뛰어야 됩니다. 대부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향해서 하나님이 이것저것 소소하게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말씀한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경험을 아주 진하게 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경험들을 우려내고 묵상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시적인 표현을 통해 문학과 음악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 건 책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좀 스페셜하죠. 그래서 묵은 된장처럼 아주 깊은 맛이 배어 있고 우러날 수 있는 그런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이 이게 작성된 시기를 보면 다윗 시대니까 주전 1000년, 지금이 주후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도 전에 다윗 시대부터 이 시편이 제작되어 불려지기 시작했고, 주전 600년,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잃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시기까지 대략적으로 한 400년 정도를 이 시편이 만들어지는 데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할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을 위시한 많은 하나님 체험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묵상한 내용들을 고백한 열매, 그들의 공동체 열매가 시편입니다. 주이시로 태어나셨던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이 시편에 아주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 많이 읽으셨던 그런 흔적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시편을 참 퍽이나 많이 인용해서 활용하셨습니다. 성경의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신앙을 집대성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시편을 꽤나 많이 인용해서 자기 신학을 익혀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만난 유대인 랍비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기억이 참 마음에 닿았습니다. 시편 안에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안에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이 우리 민족 공동체의 세계관을 만들어줬고, 그 시편이 우리 성품을 빚어주었고, 그 시편이 우리 삶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유대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안에 시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그 랍비는 시편 안에 유대인이, 우리가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유대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제게 말해 준 게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가서 그 포로 시대에도, 그리고 포로에 돌아와서 제2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 안에서도 처음 그들이 부르고 그들 공동체 안에서 희망이 꺼져가는데도 그 희망의 장작에 연료를 제공해 주었던 가장 중요한 책이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오늘날 예배 가운데 또 각자의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데 가장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을 읽었습니다. 시편이 총, 이건 좀 상식적으로 서문이니까 알아야 되겠지. 시편이 총 몇 편이 있죠? 참 똑똑하네요. 150개의 시가 이 안에 모여 있는데요. 가장 긴 시는 119편이 가장 길고, 또 짧은 시는 2절만 있는 시도 있고요. 여하튼 이 150개의 시가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150개의 시 중에 열쇠 구멍을 열어주는 것처럼 서문 역할을 해주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입니다. 그냥 맨 앞에 쓰여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 2편부터 150편까지 하여튼 다 이거 기록하고 정리하고 수집하고 모아놓고 다듬어 놓은 다음에 마지막 이 퍼즐 한 조각을 맞추는 심정으로 이 시편 1편이 마지막에 편집되고 제작되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말의 본뜻은 이 시편 1편이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 나머지 시편을 확 우려내가지고 그 이 시편 1편에 다 녹여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1편을 읽었어요. 1편이 총 6행이 있습니다. 6개의 행으로 이루어진 시인데 맨 첫 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참 이채롭습니다. 오늘 한글 성경은 언뜻 탁 하고 부각이 되진 않지만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면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시니까 구색을 맞췄구나, 야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게 보여질 정도로 첫 번째 나온 단어와 마지막 단어가 전혀 상반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으로 첫 번째가 뭐죠? 복, 담화해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첫 번째. 행복에 대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망하리로다. 멸망, destruction. 이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 두 글자, 행복이라는 것.
모두 다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솔직히 말해 행복해지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거고, 행복해지기 위해 돈 버는 거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도 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많은 거 하잖아요. 십자가를 져도 결국 그 안에 행복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거고, 행복은 우리 인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고 인간이 생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이 행복입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인간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 그것만은 내가 피했으면 좋겠다, 그것만은 돌아가면 좋겠다, 그것만은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게 바로 오늘 이 디스트럭션, 멸망입니다. 망하리로다. 오늘 이 시편 1편은 우리가 가장 원하는 글자의 두 글자와 가장 원하지 않는 그 두 글자를 앞뒤로 딱 하고 포진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 말은 제가 오늘 시를 묵상하면서 이 느낌은, 이 시편 1편에는 인생이 담겨 있구나. 이 라이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이 시편을 쓴 거구나. 인생의 단맛 쓴맛 다 보고 행복의 봉우리를 향해 누구나가 인생을 출발하죠. 하지만 그 봉우리를 가다가 다 평탄한 길만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늪지대가 나타나서 우리를 꼼짝없이 망하게 하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만드는 상황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의 모든 면들을 다 맛본 사람이, 인생을 크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오늘 이 시편 1편을 기록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1편 시인을 제가 만나보진 않았지만 그런 프리컨셉션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구구절절히 자기 삶에 녹여내서 알고 누군가에겐 말할 수 있는 시인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시인을 만나러 기도 가운데 또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만나보려고 갔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지금 이 인생의 문제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얼렁뚱땅 남들 다 맞이하고 넘어가고 추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 이거는 이 세상에 우리 각자 한 인생에도 다 담겨 있는데 이거의 차이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또 망하는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 이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앵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기준으로 아마 파악되고 평가될 겁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좋은 사람 만나는 거, 그거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돈 많이 벌고 내가 그래도 풍족하게 사는 거, 떼부자는 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사는 것, 자식 새끼들 잘 낳아서 유복한 가정 가문 이루어가지고 사는 것, 이걸 내 삶의 가장 행복의 타겟으로 설정한 사람도 있겠죠. 그 반면에 그 반대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불행하다, 이거 정말 망해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편의 시인은 복 있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의 차이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표준의 유무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이 시인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데 이 기준이 흔들리면 이건 나에게 기준이 못 되죠. 사람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겠습니까? 친구 좋죠. 친구같이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친구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고 이별할 수도 있고 마음이 돌아설 수도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돈도 믿어봤자 그 돈이 나에게 절대적 기준이 되어주지 못하는 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세상의 환경, 특별히 우리가 정말 내 피부치 이상 최고로 내가 신뢰하는 공들이는 자녀들이요, 천만에요. 그 자녀들 여러분들의 기준 되어주지 못합니다. 나는 모든 피땀 흘려서 키워도 뭐 저희 집 와봐도 그렇지만 그냥 우리 자식 새끼들 사진은 커도 뭐 우리 어머니 사진 크게 막 붙여놓고 저도 그렇지만 그런 가정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누군가가 또 어떤 환경이 어떤 머티리얼이 우리 기준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 기준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은 세상에 살아보고 맛보고 이리저리 뒹굴어 보니까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가장 절대적 기준 하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 하나님밖에 없더라. 목사도 성직자도 교회 아무리 신앙 깊어 보이는 사람도 내 진짜 쓸개간 다 내줄 것 같은 친구도 또 내가 그렇게 공들여 키운 그 자식 새끼들도 그건 내게 기준 못 되더라. 내 기준은 내 삶에 흔들리지 않는 내 삶에 그걸 보고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꼭 받아들이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 것, 이게 망하는 사람이래요. 악인은 기준이 그리 전무한 거죠. 기준이 없어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내 유리한 대로 그러면 이쪽 기준 저쪽 기준 갖다 뜯었다 붙였다 막 그냥 살아가는 거지요. 내가 기준이라고 해도 내 기준도 막 흔들려요. 오늘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묵상입니다. 아니, 시편 그 150편에 특별히 우리 교회 음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음악의 작사를 하는데 한 단어를 꼽아 넣어서 그 리듬, 선율과 멜로디와 화성을 맞춰가지고 한 단어를 넣기 위해서는 그냥 글 쓰는 거하고는 틀리죠. 글자 수가 맞아야 되고 또 글자의 생김새와 맛깔이 거기에 딱 맞아야 되고 멜로디를 타야 되고 화성으로 해봐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아야 되고 시가 그런 겁니다. 이 시편 150편은 다른 책도 마찬가지로 다 한자 한자가 중요하지만 이건 정말 목숨 걸고 씨름하면서 길어 올린 그런 언어들입니다. 근데 이 많고 많은 언어 가운데 딱 한 단어, 그거를 이 시편 150편을 여는 열쇠로 사용할 수 있을까? 계속 한 주 동안은 반신반의했지만, 그래서 어제까지도 이게 타이틀이 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주보를 자꾸 미뤘지만 하나님 제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셨습니다. 묵상이다. 묵상이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시인들, 다양한 시인들이 400년에 걸쳐서 언어와의 보케블러리와의 전쟁을 통해 길어 올린 150개의 시를 여는 열쇠다. 묵상은 히브리어로 예헤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예헤케라고 하는 뜻은 이사야서 31장 4절의 말씀과 동일한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러니까 우리 묵상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예배 드리기 위해서 묵상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걸로 우리 생각하기 쉽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졸기도 하고, 지금 조는 사람 없죠? 가만히 있다가 딴 생각하기도 하고, 이거를 우리는 묵상으로 보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묵상 예헤케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자가 지금 먹이가 앞에 보여요. 그 먹이를 내가 움켜쥐기 위해서 그 먹이를 포커스하면서 째려보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누가 얼씬이나. 마치 이처럼 진리를 갈구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모습. 내 눈앞에 그 진리가 내 눈앞에 있는데 이거를 번둥만둥 나와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그 먹잇감을 갖기 위해서 그 안에서 영양분을 빨대를 꽂아갖고 쭉쭉 빨아먹기 위해서 온통 내 힘을 쏟아부어서 그거를 으르렁거리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묵상의 본 뜻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시나고그에서 성경을 리딩 하잖아요. 자기들의 성경을 리딩할 때 이렇게 앞뒤로, 여러분 보셨어요? 앞뒤로 몸을 흔들면서 소리를 내면서 옆에 자녀를 데리고 머리에 뭐 쓰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리딩을 합니다. 이거를 묵상한다고 하는데 옛날 서당에서 책을 읽듯이 몸을 앞뒤로 흔들며 소리를 읊조리면서 이 말씀을 집중하면서 리딩을 합니다. 이게 묵상의 진면목입니다. 그들이 묵상의 전통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힘입니다. 오늘날 우리 지난주에 인디언 청년 얘기했는데 맨하탄 브로드웨이를 가면서 백인 청년이 야, 이 귀뚜라미 소리가 어디 있어 이 녀석아 하는데 거기 가서 기어코 담쟁이 덩굴에 귀뚜라미 발견하잖아요. 그러고 하는 말, 야, 문제는 관심이야. 결국 묵상이라고 하는 거는 관심을 가지고 포커스하면서 그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으르렁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거에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전통만큼이나 그들의 역사적 힘이 센 겁니다. 전 주이시들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할 만한 어떤 이유도 제게 없지만 한 가지 꼽아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이 묵상의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돈을 벌어도 직장에서 일을 해도 자녀의 양육을 해도 그들은 묵상이 주는 어떤 신비로운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 아세요? 사과 같은 내 얼굴은 예쁘기도 좀 따라 불러봐요. 나 혼자 하려니까 이상하잖아요. 다시 시작. 사과 같은 내 얼굴은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반짝. 끝까지 따라 안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이 사과 같은 내 얼굴, 내 얼굴을 이렇게 노래에 담아서 은유적으로 메타포로 표현을 한 건데 이게 시입니다. 딱 정해진 오선지의 마디를 나눠가지고 거기에 사과 같은 내 얼굴은 예쁘기도 하지요. 근데 자기 얼굴이 얼마나 이 거울을 보고 했으면은 하여튼 사과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얼굴이 사과입니까? 그러진 않죠? 근데 얼굴이 사과 같다 그랬는데 왜 얼굴이 사과 같다고 했죠? 사과의 여러 가지 이 모습은 맛있을 수도 있고 색깔이 아주 붉으스름하니 보기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노래를 누군가 만들었을 때에 얼굴에 반짝반짝 빛이 났다는 거예요. 사과가 이 능금이 바로 확 땄는데 바짝바짝 옷에다 닦으면 빛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내 얼굴이 요즘에 그거를 뭐라고 하던 젊은 사람들이 물광 피부라고 그래. 물광. 네. 얼굴에서 빛이 났는데 축축축축. 그 사과 같은 내 얼굴이 사과 같은데 그 얼굴이 빛이 났다.
코도 반짝, 눈도 반짝, 입도 반짝반짝 했대요. 오늘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묵상에 대해서 나누는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언뜻 마음이 탁 하고 안 다가와요. 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상상의 날개의 지평을 확 하고 넓혀주고 확장해 주는 건데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그냥 언어적인 의미인데 이거를 기가 막히게 오늘 시인이 우리 상상의 지평을 확장해 줬어요. 뭐라고 했느냐? 사과 같은 내 얼굴 이것처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무엇 같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그러면 이 나무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중에서 무엇에 빗대어 말한 거죠? 나무. 사람이지, 사람. 사람이죠. 나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냇가는 무엇에 빗대어 말한 거죠? 좀 어려운 거. 이제 국어 시간이 돼가지고 좀 율법. 시냇가는 율법이에요. 그리고 나무는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그 묵상은 오늘 시인이 무엇에 빗대어서 말했느냐? 심겨진 거예요. 나무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수분이 어디 있는지, 영양분이 어디 있는지, 그거를 그 연약한 뿌리로 요리조리 흙을 파고 들어가면서 그거를 쾅 하고 찾는, 심겨진 것.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그 메타포의 은유를 가지고 율법을 묵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림을 그려줬어요. 묵상하는 것은 첫 번째로 어원적인 의미로는 사자가 자기 먹이를 포획하려고 하는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그때 옆에 누가 보이겠어요. 그것 같은 어원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이 시적인 의미로는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심겨져 있는데 시냇가를 향해서 이 뿌리를 내리고 심겨진 것,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결국 묵상은 뭐냐? 이 시냇가, 율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하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 그걸 가까이 찾아가는 진지한 모습, 그런 진지한 삶의 태도, 이게 묵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인이 묻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심겨진 모습이 어떠한지 묻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묵상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태도가 내 삶 안에 어떤 뿌리 모양으로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어떤 깊이로 박혀서 지금 심겨져 있느냐. 그래서 묵상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심겨졌습니까? 여러분들 뭘 향해 심겨졌습니까? 심겨진 거는 이 지상 위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지상 위로 드러난 파 같은 그런 뿌리가 위로 난 식물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이 보편적인 식물은 뿌리가 땅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자갈밭도 있을 수도 있고 바위가 있을 수도 있고 아주 황폐한 그런 흙의 토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리저리 찾아도 물 하나 찾을 수 없는 그런 메말라버린 사막 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영국의 왕실 소유의 가든, 제 처음 기상천외 한 최고의 가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최고 오래된, 세계 가장 오래된 300 몇 년 된 그런 포도나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포도나무를 연구한 그 식물학자가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몇 년 후에 원인을 찾았는데 그 뿌리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 뿌리가 1마일 넘고 2마일 넘고 3마일 넘고
3.5마일 넘어서 저도 그 강 뚝에 그 뚝에 올라가 봤는데 저 지평선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 영국의 젖줄이라는 템즈강, 런던에 흐르는 템즈강에 뿌리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빡 하고 박혀 있는데 영국에서는 포도나무 안 나요. 포도주는 저 포르투갈, 스페인 남부의 일조량과 토지가 받쳐줘야 되는 건데 영국은 맨날 비 오고 영국은 토지가 석회암으로 완전히 거기 물도 잘 못 먹어요. 근데 거기에 세계 가장 오래된 포도나무가 지금도 당도 최고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어떻게 심겨져 있느냐? 결국 우리의 삶에 어떤 메디테이션, 어떤 묵상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게 그 사람의 열매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시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깨달은 내용입니다. 시편을 여는 열쇠는 그래서 묵상입니다. 메디테이션. 그리고 묵상하는 사람은 시를 쓰는 사람이 묵상하기도 하겠지만 묵상하는 사람이 시를 쓰는 시 같은 삶을 저는 산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테두리에 갇혀있는 우리의 데일리 라이프, 일상생활을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한 차원 높은 세계로 올려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데려다 줘요. 그런데 시편은 우리에게 시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거기에 그냥 밋밋하게 평범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시로 표현하면 각자의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보는 많은 생각으로 수많은 상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이게 시의 풍요함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사셨던 가난한 시절에 그때도 그 시를 들고 또 문학책을 들고 서로 그걸 논하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뭐 개똥철학이건 뭐든 자기 그런 생각을 나누고 시를 노래하고 그 옛날 대중가요들을 봐도 그 가사가 마치 시 같은 그런 대중가요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컴퓨터 세계에 갇혀져 모든 상상력이 드라이 돼버리고 메말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강단에 선포된 이 설교들도 글쎄 상상력이 메말라버린, 하나님은 예언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깨워가지고 시대와 민족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토해낸 게 설교인데 다 좀 드라이 돼버렸다니, 박제화되었다. 겉으로는 꽁 같은데 가까이 가니까 박제된 꽁이에요. 그런데 시편은 우리 모두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앞에 그 심겨진 묵상을 통해서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생각한 거를 한 번만 생각한 게 아니고 4번, 5번, 10번, 100번 곱씹고 또 곱씹어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빛깔 150가지, 200가지를 전부 쬐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오늘 시인은 체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시를 읽은 사람, 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이런 말을 어렴풋이 이런 것 같아 오긴 했지만 그동안 딱히 말하기는 어려웠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거 한 번도 이런 각도로 보지 못했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걸 저는 음악이 해주고 시가 해주고 예술이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메마른 상상력을 일깨워서 같은 말을 가지고도 더 풍부한 상상으로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저도 늘 매주 설교를 두운 가군이 있는 시로 만들진 않지만 시처럼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늘 제 설교의 묵상 가운데 잔뜩 배어 있습니다. 물론 그냥 15년 이제 목사 안수 받고 한 20년 가까이
뭐 이 바닥에서 뭐 말씀 전하고 했는데 세워놓으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생경한 것처럼 그 말씀이 진리 앞에서 또 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삶이 뿌리가 심겨지는 그 경험을 할 때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일반의 세상의 메마른 상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빛깔이 사과 같은 내 얼굴이 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우리 메마른 상상의 뿌리, 혹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뭔지 모를 답답함, 뭔지 모를 세상의 염려, 뭔지 모를 깊은 생각과 사색과 묵상의 기회가 상실되어서 여러분들 상상의 뿌리가 메말랐다면 오늘 이 말씀인 설교에 오늘 이 시간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오늘 이 설교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뿌리를 깊게 찾아서 박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상상, imagination, 이거는 세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잖아요. 상상력. 그래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너무 좋아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 상상력을 우리 신앙 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오늘날 다른 분야에 사용하는데 본래는 이거는 이 기독교 신앙 전통 안에서만 만들어졌던 용어입니다. 영성적인 용어인데 inspiration, 영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패턴, 이거를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인간들이 썼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불어넣어 주신 이 영감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글자이지만 여기엔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생기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상상과 무궁무진 하나님의 플래닝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냥 음악하는 사람들이 멜로디를 적어놓고 그냥 피아노 땅땅땅 하면서 노래 듣고 노래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곡을 처음 작곡하고 작사한 사람, 그 사람은 그 멜로디 화성, 그 선율, 그 리듬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인풋해 놨을 거예요. 영감은 그래서 묵상을 통해, 영감은 열매예요. 후르시예요. 나무에 맺어진 후르시예요. 근데 그거는 심겨진 묵상을 통해서 주어지는 철 따라 맺는 열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영감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영감이 없어도 딴에는 할 수 있죠. 하지만 평범해요. 남이 하는 수준 레벨에서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아주 최선, 내 인간의 능력, 지력들을 다 뿜어내지 않아도 그게 아주 빈곤하고 그게 형편없어도 이 영감 하나를 캐치하게 되면은 반드시 특별하게 돼요. 스페셜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녀를 양육해도 영감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내 가지고 있는 경험에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거 최선 다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평범하다니까요. 그림을 그려도, 우리 교회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있죠. 그림을 그려도 영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화가 선생님도 그냥 저랑 얘기하는데 그 진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영감 받아야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만들고 영감을 받아야만이 설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 양육도 세상에 돈 벌어도 영감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이디어가 있어야 특별하게 비즈니스 할 수 있다니까. 영감이 있어야 내가 그게 특별하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영감 있게 살 수 있다니까. 그 영감이 결국 세상의 역사의 판도를 좌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삶에,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 오면 그냥 영감의 뱅크예요. 이 영감이 확 떠올라요. 이 영감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 생각, 의도,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 세계관들, 유대인들처럼 오늘 이 시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뿌리를 심기우고 내리울 때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에 평범한 거 말고 아주 특별한 영감들, 인스퍼레이션들이 팍팍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뭐라 그랬어요?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만사형통은 그냥 기복주의 형통할지어다 해가지고 형통해지는 게 아니라 영감을 받은 사람이 형통한 거죠. 영감대로 사는 사람, 영감대로 그림을 그리고 영감대로 뭘 하는 사람이 형통한 거죠. 이 삶의 라이프의 원리를 오늘 이 1편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심겨져 있는 그 모양의 태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지상에 드러나 있는 영감의 열매, 이 열매, 영감, 인스퍼레이션은 이제 표현되고 나오는 거니까 지상에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지상에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심겨진 모습은, 뿌리가 심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지하 밑으로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 지하에 보여져 있지 않은 뿌리가 시냇가를 향해서 심기워져 있을 때 영감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 큐티는 최고의 훈련입니다. 묵상의 최고의 훈련이에요. 내 생각의 뿌리, 얼마나 세상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기준도 없으면서 기준이 있는 척 폼제 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데 이 묵상은, 이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냇가에 내 삶을 뿌리 내리는데 이만큼 좋은 시스템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의 뿌리를 시냇가인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을, 튜브를 딱 하고 연결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하는 말씀에 길어 올린 생각의 열매, 영감의 열매를 우리 매일 일상의 삶에 뿌리 내릴 수 있다면 그게 형통이라 하죠. 오늘 여러분들 묵상의 장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묵상이 없는 사람 뭐라고 빗대어서 오늘 말했느냐?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요? 겨와 같도다. 와, 이 시인이 기가 막힌 이 매치업을 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근데 반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겨. 이거 불어도 이거 안 날아가는데, 겨는 어때요? 그냥 내가 불지도 않았는데, 자그마한 그냥 바람에도 그냥 막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잘 않아요. 아주 힘없이 그냥 매가리 없이 이쪽 저쪽 막 그냥 날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인생이 바람에 나는 그 겨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를, 묵상이라는 이 단어 주변에 포진시켜 놨는데, 하나는 planted, 심기워졌다. 이게 묵상이다. 근데 묵상이 없는 사람 뭐냐? blow, 작은 바람에도 날아다니는 겨처럼 힘 하나 없이 매가리 없이 그냥 인생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플랜티드입니까? 블로우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힘있게 심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바람에도 날아다니는 블로우입니까? 여기에 따라 인생의 행복과 멸망이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내 얼굴이 사과 같아야지 호박 같아서 되겠습니까? 반짝반짝 빛나야지 삐뚤어져 있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단 갖고 백날 해보세요. 그거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플랜티드냐 블로우냐. 얼굴이 사과 같고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려면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말처럼 늘 플랜티드 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블로우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바람에도 막 이리저리 막 그냥 날아다니는 겨가 뭡니까? 뭐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힘 하나 없이 살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고마운 거는, 이 시편 묵상하면 참 고마운 거는 이 시편 안에 그 모두 커버해버린 한 가지 장치를 시편 구석구석에 다 해놨습니다. 그게 뭐냐? 이 시편에 예수님을 담아놨습니다. 보편적으로 학자들이 이 시편의 150개 중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타이폴로지, 예표는 예수님을 예표할 수 있는 것을 4군데를 꼽는데, 시편 2편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모습,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 시편 47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 시편 72편은 예수님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는 모습. 예수님이 일생을 이렇게 4가지로 놓았다. 그러면 중간에 마디는 뭡니까? 저는 사실은 그거에 약간 반신반의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그냥 전체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가장 많이 인용한 게 시편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메시아 영감을 받은 시인의 어마어마한 상상력과 예지력이 이 시 안에 다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죠, 피난처죠, 산성이죠, 반석이죠, 지팡이죠, 빛이죠, 바위죠. 구석구석 하나님이 주신 영감은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가서도,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들의 삶에 새롭게 보게 되는 상상력의 보고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왜냐? 내 힘으로는 블로우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아무리 믿음 좋아봤자 막 흔들리고 심겨질 수 없는 거 나도 알기 때문에. 홍수 와버리면 그냥 쓸려 내려가 버릴 거 나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덮고 또 다시 심겨주고 또 다시 재생할수록 접붙임을 해주고, 이게 바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시편의 시인 기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알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인생의 뿌리가 결국 이 시냇가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을 묵상하면 예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우리의 심장이고 젖줄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예언자도 같은 걸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니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의 시냇가에 내 인생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시냇가에 심겨진 상록수처럼 독야청청 늘 푸른 신앙, 늘 시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상록수와 같은 늘 푸른 신앙, 그 신앙이 오늘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